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1쪽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달리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선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남다른 성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일 뿐만 아니라 세상과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교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또 신약을 잇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한 부분이 창세기입니다. 이런 무겁고 또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 보니까 세상의 저항을 많이 받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려고 시도했다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 1절부터 막혀서 시험에 들어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첫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창세기 말씀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며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첫 장, 첫 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대담하고도 솔직하게 첫 장부터 선포하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질서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우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절부터 25절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일에서 3일에서는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지만 4일에서 6일까지에서는 공허한 세상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나누어 놓으신 각 영역에 그곳을 거주지로 삼는 피조물을 채우신 분이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날의 낮과 밤은 넷째 날의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로 채우셨고 둘째 날의 물과 하늘은 다섯째 날의 수중생물과 새로 채우셨고 셋째 날의 땅은 여섯째 날의 육상생물과 인간으로 채우셨던 것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가 아닙니다. 이러한 창조에는 분명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 배려하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기원과 그 생명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그 생명 속에서 각자의 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창세기를 통해서 새 아침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넷째 날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날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통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질서를 인간이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인간은 피조물을 신으로 섬겨왔다는 사실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신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해와 달을 신처럼 섬겼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해와 달은 도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질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단을 목적과 혼돈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질서를 변질시킨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고발했습니다. 또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가 있는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고발하였습니다. 모든 창조물에는 각각의 목적을 따라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낮과 밤이 섞이지 않듯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인간의 뜻과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목적과 질서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올해도 이 하나님의 뜻과 주신 질서에 순종하겠다는 그 다짐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가 창조되었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복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번성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아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아 번성하며 선하신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마지막 150장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26년에는 저와 성도님들이 입술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여섯째 날에는 24절부터 땅의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까지 하나님이 빠짐없이 만드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종류대로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덩어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분명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완벽해서 좋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놓였기 때문에 좋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 잘 맞게 지어져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종류대로 지어진 피조물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조화롭게 창조된 세상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달았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그 각각의 종류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돕고 섬길 때 아름다운 조화와 화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는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은 죽음의 장이 아니라 생명의 장입니다.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인간의 뜻과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질서를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입술에 진정한 찬양이 올 한 해 넘치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2026년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신 주의 복을 따라서 2026년에는 생명의 사역을 힘있게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